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이고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9장 30절부터 로마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장을 띄워넣는데요. 그냥 계속 이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벌써 30번째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다시 간략하게 나누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에 만들어지는 피조물이자 진흙 덩어리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했지요.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더 사랑하고 한 명은 미워하였다.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조금 이상해지죠. 하나님께서 왠지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요. 신학생 때 선배들과 성경 해석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될 때 어떤 한 선배가 나는 도대체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읽어도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 선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뭔가 조금은 불편하게 들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수년이 흘렀습니다. 한 7, 8년? 한 6, 7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시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말했던 그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이 내게 전혀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동의한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추측을 해보면 예전에 처음에 말했을 때는 20살, 21살이었거든요. 20살, 21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홍철아 미안해. 그래서 20살, 21살짜리가 신학생으로 볼 때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근데 불공평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지만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그분 손에 빚어지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의가 도저히 되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그릇인 줄 알고 혹은 더 넘어서서 도기장애인 줄 알고 하나님을 거역한 유대인들이 맞게 된 결론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입었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하세요.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라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역사 속에서 행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반면에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30절, 31절 9장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30절에 먼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기준, 율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미국의 맨하탄 도시에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하셨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팀 켈러라는 이름을 가진 목회자가 있으셨어요. 그 뉴욕 맨하탄 도시 한복판에 세속주의와 무신론에 물들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전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하신 로마서 강해를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비유를 해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비유를 하냐면 비종교적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비종교적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젊을 때에는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뭐 성경, 웃기지 말라 그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뭔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으로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직면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얻게 되는 경우를 이 목사님이 수십 년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런 것처럼 비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겉으로 보기 타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31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의의 법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정작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성실하고 아주 완벽하게 지키길 원했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은 그 기록되어 있는 글자의 내용대로 철저히 지켰을지는 몰라도 율법에 본래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다음 3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지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아까 하신 비유대로라면 아까는 이방인들에 대한 비유였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이에요. 굉장히 착실합니다. 굉장히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닙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는 솔직하지 못하고 우쭐대는 마음을 가져요.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아유, 저 예수도 믿지 않는 것들 이러면서 자신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하면,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기에 그와 같은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특유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고 우리 민족만 이 율법을 가졌고 그리고 이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가보면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근데 유대인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세속적인 유대인들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세속적인 유대인과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 보수적인 유대인들로 나뉘는데 그래도 이 모든 유대인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러한 생각이 훨씬 더 강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율법을 오늘날에도 정말 철저히 지키는, 한번 뉴스를 통해서 보셨나요? 검은색 모자 쓰고 막 머리 이렇게 파마머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검은색 종교적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호텔에서 묵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요. 어제까지 금요일이었거든요. 어제가. 그래서 식당에서 어제까지 마실 수 있는 음료수를 못 먹게 막아둔 겁니다. 융으로 덮어놨어요. 어제 먹었는데 왜 못 먹냐?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음료수를 제공하는 기계도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로 나왔거든요. 그 기계도 씌워야 된다는 겁니다.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기계도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탔는데 유대인 소녀 2명이 따라 탔어요. 그런데 세컨드 플로어 버튼 눌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손가락이 없냐 왜 나한테 하면서 되게 당황하면서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라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저에게 대신 눌러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눌러줬어요. 당황하면서 막 이렇게 눌러줬는데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하는 소녀들의 태도에서 어떠한 생각이 읽혔냐면 우리는 특별한 유대인이야. 너는 이방이니까 이런 건 잘 모를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태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는 당황해가지고 그런 게 잘 안 보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태도로 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안식일 날 집에나 있지 왜 호텔에 와서 이러고 있냐 막 이러면서 못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날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아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서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다른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 특히 기독교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이방인들은 다 죽여도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실제로 가르치고 나눕니다.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을 막 20억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 토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죠? 팩트 체크 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를 가져왔으니 영상 짧게 보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On August 18th, at the Ramada Hotel in central Jerusalem, leading Israeli rabbis gathered to defend the publication of a book by one of their peers that cited rabbinic sources to justify the killing of non-Jews, including innocent children and families. לא רק אנחנו הדתיים התנגדנו, גם החילונים, אותם שהם שומרי מסורת, כולם התנגדו לחוק. הסיבה הייתה פשוטה. כולנו אומרים בהגדה של פסח, שפוך חמתך אל הגויים, שלא ידעוך על ממלכות אשר בשמך לא קראו, כי אכל את יעקב ואת נבל ושמו, שפוך עליהם זעמך, חרון אפיך ישיגם, תרדוף באף ותשמידם מתחת שמי השם. שאלנו אותם, אתם לא רוצים להגיד בליל הסדר את ההגדה? יש מישהו שרוצה לעקור את האמירה של התנ"ך, את האמירה של התורה בתורה שבכתב או בתורה שבעל פה? ואני חושב שהכנס הזה והדברים ההגיוניים האלה ייכנסו לאוזניים וללבבות המתאימים, ומה שהיה כאן נקווה שזה חלף ולא נצטרך להתכנס יותר בנושאים מסוג זה. הרב, אם אתם תעשו את העבודה, גם בהלכה יש עניין של לתת יש פה חופש דיבור, לא? אתם צריכים חופש דיבור. What happened here, what this was a chilul kvod haTorah. It was a desecration of the Torah. The Torah is a Torah of peace, Darkei Noam. And what we heard here was that most of the people didn't read the book, and they said what's important is the Atzmaut Torah, is that nobody should criticize anybody who writes anything about it, especially if he's a Rav. And what we're saying is we've read the book, we know what the book says. The book calls for killing innocent children. There's no fine distinctions made here. It's a book of racist statements in the name of the Torah. כי החיוב של מסירות נפש בבחינת יהרג ואל יעבור לגבי כפייה בניגוד לקיומה של תורה הוא לא בלבד לגבי גויים שבאים מכפייה נגד קיומה של תורה, אלא הוא הדין גם בכפייה של יהודים מאיזה צד שהוא. לפני 50 שנה
שאז הוא היה מדבר ביידיש, אז הרבה יידיש גם היה. But there is such a concept in Jewish law as any population, and under very, very specific circumstances, according to various rabbinic opinions, it would be seemingly permissible to kill children. You have 6 billion idol worshippers who makes God angry every second of their life. Indian, Chinese, Japanese, Tibet, Nepal, Thailand. So many. India alone is 500 million. China is 2 billion. So many. 2 billion Christians, which are idol worshippers. Between Chinese, Hindus, Buddhists, and Christian, at least 6.5 billion people are idol worshippers that according to the Torah do not have the right to live. Idol worshipper goy, it's death penalty. Not only Jews, even a goy who bow down to an idol, who believe in JC, deserve death penalty.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보수적인 표현하자면 극우의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야, 완전히 꽉 막힌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야, 안 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으세요? 야,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하고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신 것을 사실화, 토라화 시켜서 구전 토라라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볼 때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 기록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누가 가르쳤냐면 제사장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때 그 율법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 등장해서 그 랍비들이 구전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잘못된 하나님의 율법들이 전해져 내려왔고, 바울 당시에도 그것이 흐름이 이어졌고 오늘날에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했지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요, 최신 유대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 주류의 문화에 속한 유대인들이 있고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방금과 같은 영상에 나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스라엘을 무조건 옹호하고 떠받드는 교회 안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면서 2023년에도 이스라엘 막 떠받드는 그러한 흐름이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은 분별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 야, 저 목사님 반이스라엘인가 보다. 저 더가스펠 교회는 반이스라엘 성향을 가진 교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서 유튜브를 내보내기가, 설교를 내보내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이것만 딱 보고 야, 저 교회 저 목사 막 이러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근데 전부 다 구원하지는 못하시고 남은 자들만 구원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열방들이 있지요. 많은 열방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9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이 구절에서 바위를 누구로 비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된 이 바위에는 두 가지 쓰임새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바위를 굳건한 반석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한 바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구원의 집을 세울 수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똑같은 바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딪혀 넘어지는 걸림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누가 넘어질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위에 의해서 크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를 주시고 그 바위 반석 위에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바위를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전력 질주하다가 바위에 크게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처지와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 자신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다 아시죠? 누구보다 율법의 잘못된 의를 자랑했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에 크게 걸려 넘어진 자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은 변했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에 굳게 선 자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굳게 서 보니까 아직도 그 바위 위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안타까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으로 해서 진심 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기도이죠. 그래서 1절에서 표현된 저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놓여있는 진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바울의 마음이, 온 전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쏠려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증언하노니 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그러한 잘못을 분명히 저질렀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내가 잘 압니다. 당시 바울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행했던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 열심은 자기의 영혼을 망치고 교회도 망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까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일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인간적인 열심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도 바울이 추적해서 말하고 있는데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뭡니까? 자기 의예요. 결국 자기 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위를 주시고 그 바위 위에만 올라서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 바위 위에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은 나의 행위를 의지해서 전력 질주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수명이 다한 구약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킴으로써 구원을 내가 쟁취해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미 끝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이 되었어요. 끝난 겁니다. 그게 이제 4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끝, 마침,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의는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1세기를 살아가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는데요. 굉장히 안타깝지요. 아까도 영상을 보았지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한 겁니다. 너무 완고해요. 저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아직도 자기의 의를 세우고 그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안타깝고도 어리석은 모습을 본문 속의 유대인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의와 자기의 열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신앙적인 배경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예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교육자 모임, 어떤 회의를 하고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어떤 한 전도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네 맞습니다. 아버지 목회하세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중조 할머니는 전도사님이셨어요. 또 고조 할머니도 전도사님이셨어요. 우리는 신앙의 5대 가문이에요.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여기에 혹시 다른 것 자랑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바울처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의 열심으로는 따라올 리가 없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 다 목회하시고 형제 자매들 다 목사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본문 속의 유대인들처럼까지는 아니지만 교묘히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면 차라리 그런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않는 해골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해골의 가문이 뭔지 아세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골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시면 성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자이시고 또 장로님이시면 진골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평신도이면 육두품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불신자이면 해골 가문이다. 이렇게 이제 급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자기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러한 자기 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 의라는 것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덫을 놓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제 이와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도 같지 아니하고 또 저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또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설명한 이후에 이제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준아,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래요. 아이가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애를 쓰면서 제가 힘들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게 아니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건 아니야 하면서 막 힘들게 설명을 해줬어야 했어요. 아이도 자기 의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감으로 느끼고 그게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의에 그렇게 잠식되어 버리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아주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집니다. 아까 영상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이 나의 생각에 갇혀 있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에 취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 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자기 의가 틈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 내가 남들보다 조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교회에 이러한 역할로 섬기고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자기 의로 얼마든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훨씬 더 어렸을 텐데요. 그때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었냐면 부활절에 이제 성가대 칸타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한 2달 열심히 이제 성가대가 연습을 해서 부활절에 설교를 짧게 하죠, 그날은. 그래서 짧게 하고 성가대 칸타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때 모든 찬양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성가대원들이 서 있는데, 그런데 그 성가대원들에게 갑자기 그 꽃 한 송이씩 이렇게 주는 그러한 순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추측해 보면 그동안 한 2달 연습했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성가대원에게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꽃 한 송이씩 서 있는데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했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데 왜 그 영광을 찬양한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보일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그때 젊은 혈기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로채는 거야, 이거를 알아야만 해 하는 젊은 혈기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성가대 칸타타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장면 너무 아쉬웠다고. 그러니까 앞에 있던 그 행사를 주도했던 장로님의 얼굴이 급속히 굳어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것은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스러운 섬김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의가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은 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 2절의 말씀대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나의 내면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면서 오로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라는 치명적인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더가스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